구약 1318페이지입니다. 구약 1318페이지 스가랴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광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았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오늘도 여러분께 예수님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입니다. 목사님,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진노하신 이유라니요. 네, 저도 깊게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전할까, 다음 주에 성탄의 메시지를 전할까 하고 있다가 성탄절 이후에 이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는 성탄절 앞서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인데 그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만한 이유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우리가 심판받을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라는 말씀을 볼 때에 나에게 하나님이 진노할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게, 정말 이 세상이 점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멸망으로 치닫고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 믿기에 어려운 순간으로 치닫고 어려움과 아픔이 있잖아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 이러니까 주님 오셔야 돼. 이러니까 주님을 사람들이 만나야 돼.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의 길을 걸어갑니다. 필립안시라는 사람이 썼던 기독교 저수가 필립안시가 내가 알지 못했던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3단계로 말씀을 했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직접 현신하셔서 능력을 보였다는 거죠. 불기둥, 구름기둥.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직접 능력을 보이시고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여러 가지 행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수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죠. 두 번째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율법으로 역사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떠나갔죠. 마지막으로 이래도 저래도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함께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현 시대는 어떤 시대냐? 현 시대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시대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아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안에서 아예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시기를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면밀하게 역사하시는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타락하고 이 세상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건 어찌미뇨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야 할 이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이스라엘이 어떠한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는가? 초림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는 진노를 쌓고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진노를 쌓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 들음으로 이 진노를 쌓는 세상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지옥을 피해 천국으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재헌교회에 충만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첫 번째는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고 합니다. 듣기 싫어 귀를 막았다. 말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거죠. 예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얼마나 듣기 싫으면 귀를 막아요.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등을 획 돌리고 들으려 하지 않죠. 이 막다, 귀를 막다 라는 것은 히브리어 카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그 뜻이 무거워하다, 짐으로 여기다, 힘겨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이것은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무겁거든요. 지키기 힘이 들거든요. 이거 지키면 내가 잘 못 살 것 같거든요. 짐으로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듣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나 배우자들이 자주 하는 거리가 있죠. 야, 이거 하지 말랬잖아. 옷 좀 뒤집어 입지 말랬잖아. 먹으면 잘 좀 치우라고 했잖아. 막 하면 뭐라고 해요? 몰랐어요. 못 들었어. 몇 번을 인생에 걸쳐서 몇 번을 수십 번을 반복했는데도 못 들었어. 몰랐어. 저도 그래요. 듣기 싫은 거죠. 듣기 싫은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못 들어서가 아니라 듣기 싫어서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나니 너에게서 듣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의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주님이 말씀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하나님을 떠나간 거죠. 이사야서 59장 4절 말씀은 그 형태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고 험한 것을 의뢰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행을 일택하고 죄악을 낳는데,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이사야서 59장 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스가랴 7장에 있었던 저번 주에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진실한 재판과 인애의 사랑과 긍휼의 사랑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즉 이사야 59장 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행하는 것은 스가랴 말씀, 저번 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을 철저히 부인하고 있는, 지키지 않고 있는, 듣지 않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8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율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결실을 맺는 자가 누구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들을 때 말씀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계시록에서도 이 말씀은 동일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장 11절에 또 반복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 교회에 하나님은 말씀을 선언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재헌교회 이름이 참 좋죠. 말씀이 있는 교회. 그런데 우리 재헌교회 가운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을 들을 성도가 없다면 재헌교회 이름은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과 의사 가타다 다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타다 다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 이유 7가지를 책에 기술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신이 옳다고 믿는 사람,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다 틀렸다고 하는데 나는 맞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내 걸 인정해야 돼. 내가 잘못된 건 인정해야 돼. 듣기 싫어 하는 사람. 자존심을 지키는 사람. 자존심 지켜서 막 남의 말은 듣지 않으려 하죠. 근데 또 반대적으로 자신감이 없는 사람. 자신의 부족한 자신감을 들키기 싫어한대요. 감추려 한대요. 그리고 모 아니면 도인 사람. 조건의 양보도 중용도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겠죠. 또 유연성이 없는 사람, 고집이 있고 완고한 사람이 다른 사람 말 듣지 않는데요. 그리고 변화를 불안해하는 사람, 변화한 것을 불안해하는 사람. 내 남편인데? 내 아내인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기록되기를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를 부정하는 사람, 겸손한 사람,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 양보와 중용의 사람,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는 사람과 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변화를 기뻐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에 사쳐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변화를 부담스러워하면서 멀리 있고 지켜보기만 하고 가까이 나오지 않는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 바위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둘, 셋.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들을 때 그래요. 와, 오늘 목사님 참 말씀 잘했어. 야, 은혜. 아멘, 아멘. 좋아. 그런데 집에 가서 보니까 목사님 말씀을 실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 하고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거죠. 등을 돌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말씀을 좀 하자면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예배 때 제가 저희 흑역사를 썼습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쉬운 찬양인데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틀렸어요. 음정과 박자가 그렇게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거 찬양을 듣고 성도님이 우리 목사님 찬양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못하는 사람이었네 알게 되었어요. 제 아내는 그 찬양을 듣더니 정말 제가 2021년도 봤을 때에 가장 큰 웃음을 막 웃으면서 정말 자지러지게 웃으면서 정말 옆에서 속이 타들어가는 사람은 신정은 생각하지 않고 와 이거 저장했다가 우울할 때마다 들어야겠다
내가 우울할 때마다 이거 들으면 뻥 터지겠다. 예. 여러분들 이번 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저장하시고 우울하실 때 들으면 빵 터질 겁니다. 제가 들어도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양을 하는데 1절 부분이 이제 끝나갈 쯤에 정말 놀라운 기적이 벌어났어요. 4절까지 헤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도들이 새벽에 그렇게 찬양을 크게 할지 몰랐어요. 엄청 크게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새벽 예배 한 10명 정도 오시거든요. 찬양 소리가 제 찬양 마이크 소리를 압도하면서 제가 음정 박자를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는 찬양인데. 그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을 때 저도 웃음으로 넘길 수 있을 때에 드는 생각이 감사하다. 찬양만 바꾸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면 큰 소리로 외쳐줄 수 있는 성도가 있음에 감사했어요. 오늘도 제가 잘못된 판단을 할 뻔했죠. 근데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러한 자가 됩시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됩시다. 내가 틀렸다면 틀린 거 인정하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기 싫어가 아니라 들어주고 경청하고 하나가 되어가고 사랑으로 세워져가는 재원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첫 번째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멀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두 번째는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한다. 이것은 말씀을 점점 더 거부하는데 그 정도가 지나치면서 가지돋는 말들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에 이르러서 미워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막 미워해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마음이 금강석 같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하려면 이 금강석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거든요. 금강석은 샤미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가시덤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시덤불, 황무지, 단단함, 완고함, 그리고 날카로움. 다이아몬드거든요. 이게 뭐냐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말씀 안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격적인 거예요. 다른 자에게 상처를 주고 날카롭게 반응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아, 힘들어. 듣지 않을래 하고 있다가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그 상황을 자기에게 합리화시키면서 예수님이 틀린 거야. 나한테 예수님 강요하지 마. 공격하는 거예요. 가시가 되는 거예요. 가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찌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이 상태에 있는 사람은 옛날에는 참 유하고 좋은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했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내 앞에서 그런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마. 예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야? 가시가 생긴 거예요. 그 이유는 누구도 몰라요. 이사야서 7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날의 1000그루에 은 1000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 그 귀한 포도나무가 있어요. 좋은 포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찔레와 가시가 났대요. 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 믿음 참 훌륭했는데, 이 목사님, 이 성도를 보고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지금은 찔레와 가시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이사야 27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며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포도나무를 보호하는데요. 자, 4절 말씀 같이 읽게요. 둘, 셋.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들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이 찔레와 가시를 없애주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찔레와 가시를 없앰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은 포도나무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이유, 그것은 주님이 오실 이유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는, 회복되어야 될 사람 중에는 금강석 같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71, 72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2번 부인했어요. 그 이후에 또 물어본 거예요. 너 예수님 알잖아.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잖아.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저주하여 맹세하되. 저주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주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저주했을 수도 있고요. 자기한테 물어보는 자를 저주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기 자신을 저주할 수도 있죠.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이면 악독과 표독만 나는 거예요. 부인하다가 이제는 공격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50년대에 사회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커라는 사람이 인지 부지화론이라는 실험을 했어요. 거짓말을 진실이라고, 내가 거짓말인 걸 알아요. 그런데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경향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연구했냐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당신 저 사람에게 거짓말하면 내가 1달러를 줄게. 1달러를 받고 거짓말을 시켰어요. 다른 사람은 20달러를 줬어요. 20달러 주면서 거짓말 해봐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20달러를 받고 거짓말 한 사람보다 1달러를 받고 거짓말 한 사람이 이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주장하는 그 힘, 경향이 더 셌습니다. 심지어는 분명 거짓말인 걸 알았거든요, 그 사람이. 근데 1달러를 받은 사람이 그 실험이 마친 다음에 자기가 한 거짓말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이가 없고 부끄러울수록 자기를 정당한 쪽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20달러 정도는 거짓말 할 수 있지. 근데 1달러 1,300원 받고 내가 거짓말했다고? 자신이 부끄러우니까 내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 진짜를 말한 거야 라고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강풀이라는 만화 작가가 지은 강풀 26년이라는 만화가 있어요. 영화로도 개봉된 만화인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물 중에 2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전두환 씨를 죽이려는, 암살하려는 것을 계획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전두환 씨와 늘 함께하며 그의 비서실장, 그의 보디가드가 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2사람은 같은 부대에 있었습니다. 5.18에 같은 부대에 있던 2사람이 같이 시민들을 사살하고, 전두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오히려 그때에 괴뢰군이 하면서 죽였고, 전두환을 보호하던 사람은 그 죽인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고통스러웠던 사람이에요. 그 등장인물이 그래요. 실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영화가 진행되면, 만화가 진행될수록 어떻게 된다면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한 사람이 전두환 씨가 사실이 아니면, 광주에 내가 사살한 사람들이 공산당이 아니면, 북한 괴뢰군이 아니면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도덕적 압박을 숨기지 못해서 전두환 씨는 사실이어야 돼. 전두환 씨는 진실이어야 돼 하면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게 이런 거예요. 금강석이 그런 겁니다. 가시덤불이 그런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말씀에 보면 가시덤불에 떨어진 시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내고 있는 가운데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내가 빠져서 말씀을 못 지킨단 말이에요.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너 왜 이렇게 살아? 너 말씀 듣는 사람이 왜 그렇게 살아?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향락에 빠져서 그래. 내가 예수님보다 물질이 더 좋아서 그래.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틀렸어. 내가 과거에 믿었던 믿음은 내가 속았던 거야. 거짓말이야. 때로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 봤냐? 내가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말하고 그런 행동하고 나 그런 교회 못 다녀. 핑계거리를 찾는 거예요. 공격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믿지 않았어. 믿음은 부끄러운 거야. 난 지금이 행복해. 기독교가 잘못되어서 내가 믿지 않는 거야. 점점 더 굳어지고 가시를 내고 상처를 주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게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고 싶고 자기를 숨기고 싶기 때문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는다면 나중에는 그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지고 가시를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는 게 쉽지 그런 분은 전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후 예수님을 멀리하는 사람, 두 번째는 멀리하다가 이제 공격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불러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것은 체험의 신앙까지도 외면하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함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듣지 않았어요. 부르다라는 것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선포하다, 소환하다, 특별히 응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이라 선포하셨고 사랑하는 백성이라 선포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소환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요. 그들에게 특별히 응답하셨어요. 다른 민족이 기도해도 듣지 않겠지만 너희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보면 질척대요. 야, 내가 너 이렇게 사랑했는데 아브라함, 야곱, 이삭 기억 안 나? 출애굽 때 기억 안 나? 불기둥, 구름기둥 너 기억 못해? 만나를 내가 40년 동안 내려줬는데 사사기의 역사들, 다윗 역사 진짜 기억 못해? 엘리야, 엘리사 그 사건 기억 못해? 내가 3년 동안 비 안 내리고 비 줬잖아. 많은 이방인들을 내가 물리쳤잖아. 기억 못하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어때요? 기억 못해요. 전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민족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참 많아요. 아유, 저분 옛날엔 정말 믿음 좋았는데, 야, 저분 정말 옛날엔 어마어마했는데, 근데 지금은 왜 그러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것이 이해가 안 된대요.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는데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말씀이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다른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 이게 틀린 건데 어떻게 그렇게 속히 떠나는지 이해가 도통되지 않는다. 그 변화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5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운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하나님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여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여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 말씀을 잘 보려면 어떻게 하면 에스겔서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재헌교회 재단에서 생수의 강물이 터져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각 성도의 가정 가운데 넘치거든요.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말씀에.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서 말씀이 터져 나와서 각 가정과 각 삶의 그 성도의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들어가서 에스겔서 말씀처럼 그들의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몸을 적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일어날 때 에스겔서 말씀에서 뭐라고 선언하고 있냐면, 그 샘물이 차고 넘쳐서 그들의 머리를 덮을 정도로 강이 되면 그 강이 만나는 곳마다 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 강에 온갖 물고기들이 와서 놀게 될 것이다. 생명력이 있을 것이다. 선언을 하셨는데, 그 귀한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아 주의 진노를 받게 되면 그 강이 말라서 생명력 넘쳤던 모든 모습들은 잊어버리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히브리서 신약에서 이렇게 선언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둘, 셋.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무거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서 죄송하지만 오늘 꼭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체험한 사람이 주님을 떠났을 때 그 체험이 큰 만큼 그 사람은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대입시켜 드렸는데 사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더 세밀하게 말씀을 전할 건데 비대면이네요.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꼭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는 체험의 신앙을 외면한 신앙은 어떤 맛에 떨어졌을까?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이에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다. 목사님, 그 말씀은 이방인들 아니에요? 길가, 바위, 가시던 물 좋은 밭 있으면 길가가 제일 안 좋은 상태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할 때 맥은 가장 중점된 사항은 뭐냐면 씨 뿌리는 자가 하나님이란 사실이에요.
씨 뿌리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씨를 준비해서 씨를 뿌리고 있는 거거든요. 31일 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밭은 길가를 중심으로 밭이 다 형성되어 있고요. 거기서 흩어 뿌리기를 합니다. 농부가 씨 뿌리는 자가 길가를 걸어가면서 씨를 막 흩어 뿌리거든요. 그 농부, 그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밭이 어디예요? 길가예요. 길가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장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 얻을까 하여 마귀가 악착같이 달려들어 그의 마음에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씨가 뿌려지기도 전에,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받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말씀인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 않는 체험의 신앙까지 외면한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 그 사람이 옛날에 어마어마했는데, 그 사람이 신앙만 찾으면 엄청난 일꾼인데 안타깝다. 우리도 알고 있는 사실을 사단이 모를까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말씀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랜 역사 동안에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지만, 말씀을 뿌리고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등 돌린 사람을 다시 등 돌리게 할 수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가시를 내뿜는 사람을 그 가시덤불을 없앨 수 없었고,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그 사단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회복되지 않으니, 사람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으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를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셔야 돼요. 성탄절은 주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념할 때 그 밝음과 그 광명한 빛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왜 주님이 오셨는가? 이 땅에 사람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음을 아시고 주님이 직접 오셨음을 기억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등을 돌린 사람, 지금 가시를 내뿜는 사람, 지금 마음이 금강석이 되어서 도통 말씀이 통하지 않는 사람, 내 힘으로는 되지 않지만 그에게 주님이 오시면 그를 구원하리라. 그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악해지고 그러한 사람들은 내 주변에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절망적인 말을 들어도 우리가 소망을 끊을 수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자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소망하며 함께 그것을 마음에 품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것은 그가 오신 이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십자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킬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성탄절의 화려한 등불 가운데 나의 시선과 마음이 뺏겼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탄절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의 죄악에 진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며 공격하고 체험했던 그 예수님의 신앙을 다 외면했던 이 땅을 보며 하나님은 진노하시지만
그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커져만 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러분이 기억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주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